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영원한 기념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념을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기념비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락교회 앞에 가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비입니다. 6.25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 남쪽으로 피난 갔을 때에 그 교회의 장로님 김웅락 장로님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문을 닫을 수가 있는가? 공산당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도록 해서 되겠는가? 내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지. 그리고 지키시다가 끝내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이제 6.25가 끝나고 수복이 돼서 교인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김웅락 장로님의 순교를 들으면서 이분을 영원히 기념해야 되겠다. 우리 영락교회가 존재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신 장로님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그 사실을 추억하고 그의 순교적인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교회 앞에다가 순교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김웅락 장로님과 같이 끝까지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교회를 지키시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써 영광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기념비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영광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돼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오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된 줄로 기념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며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 성만찬을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고난주간이 되면 성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후대의 성도들이 잊지 않고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셨던 역사의 현장들을 잊지 않고 그대로 기념비로, 기념물로, 기념일로 간직하기를 원하시고 기록하기를 원하셔서 성경 속에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메모리얼 데이, 6월절, 77절, 수장절, 이와 같은 3대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6월절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피압박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6월절의 역사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천사가 건너뛰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건너뛰었다. 다른 집으로. 6월절 했다. 건너뛰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6월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요, 지금 수천 년이 흘러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을 맞이하면 자기 좋은 집에서 침대에서 자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든에다가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6월절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이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모리얼 데이를 허락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신 날이에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지요.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들도 들어와라. 동참해라.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해서 영원한 기념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는 날이 있어도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진멸하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철저히 지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을 기뻐하여
이날을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기념하고 이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은 날보다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셨거든요. 안식이 지난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날 로드데이에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살아난 이 부활절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성수주의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을. 날만 기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에 사용하셨던,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던 증언과 같은, 증인과 같은, 증거와 같은 그런 물질들을 버리지 말고 그걸 기념물로 삼아라. 기념물로 삼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교회지요. 모세가 광야 교회의 목사님이고 아론도 역시 목사님이고 광야 교회를 40년 인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먹어야 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이 텐트에서 일어나서 항아리를 가지고 바구니를 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밤새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다가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요, 그 200만이나 되는 성도들 중에, 백성들 중에 김치도 안 먹었어요. 된장국도 안 먹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하나만을 가지고 4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았지요. 그 만나 속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하나님이 전부 함축시켜서 그것만 먹어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수 있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너희들이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라.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해라. 다른 만나는요, 아침에 내렸다가도 햇빛이 나면 다 이슬처럼 사그러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없어지질 않아요. 썩지를 않아요. 벌레가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 보존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념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법궤 속에 집어넣어라.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회하며 이끌어갈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왜 너희 형제들만 목자 노릇하느냐, 대접받느냐,
리더십을 너희들만 행사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며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가운데 12지파의 두령들로 하여금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들을 다 성막으로 가져오도록 하라. 아론의 지팡이도 가지고 오도록 해라. 12지팡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가 놨어요. 법궤 앞에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내가 택한 나의 종으로 세웠는지를 너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내가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가 다 놨는데요, 그 이튿날 혹시나 하고 가봤습니다. 모든 지파, 11지파의 두령들이 갖다 바친 지팡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른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아론이 바친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꽃이 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꽃은 안 폈어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싹은 났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하, 아론, 모세, 이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감히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추스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대로 버리지 말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복궤에 집어넣어라. 할렐루야. 보관해라. 할렐루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복궤에다 집어넣었어요. 믿으세요?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사 40일 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두 돌판, 10계명 두 돌판을 친히 깎아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황금우상을 놓고 막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황금우상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은 그 돌판에다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엄한 명령을 계명을 딱 기록해 주셨는데 말이에요. 내려오다 보니까 황금우상 앞에서 막벌 뛰고 막 그냥 우상 섬기거든요. 화가 난 모세가 그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친히 받은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는 내가 만들어 와라. 내가 친히 깎아가지고 와라. 40일 금식을 또 했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 그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10계명 두 돌판을 깨뿌렸기 때문에. 그래 또다시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박아주시고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두 돌판도 하나님은 소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 돌판도 하나님의 복궤에 잘 간직해라. 아멘? 왜? 기념하시려.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케 하려고 법궤 안에다가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40주야를 2번씩이나 금식하고 받은 하나님의 두돌판, 십계명 두돌판을 집어넣어서 영원히 보관해라, 영원히 기념해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소홀히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버립니다. 회파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조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증거, 구원의 증거에 사용했던 이 법궤와 법궤 속에 들어있는 그 3가지 보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 망신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으면 자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기념물을 보존해야지. 보존하지 못하고 다 불타게 만들고 박살나고 잊어버리게 했느냐 하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비방당하는 것, 욕먹는 것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법궤를요, 법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왕궁에 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옛날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의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아니 우리도 가서 솔로몬에게 한번 지혜로운 자문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자, 우리에게 들린 소문이 과연 그러한가. 그런 많은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과 담화도 하고, 그때 돌아갈 때에 솔로몬이 그 법궤를 줬다는 거예요, 여왕에게. 그때 있으면서 솔로몬과 여왕과 썸씽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해서 그 후손들, 셀레시아 황제가 바로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 당시에 여왕과 솔로몬이 교제하고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 왕자들이 에디오피아 왕으로서 대대로 통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셀레시아 황제가 와서 영락교회도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갈 때에 솔로몬이 이것도 가져가라, 법궤를 줬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에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지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혹시나 이 법궤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뒤지면서 고고학적 차원에서 법궤를 찾아 나섭니다. 에디오피아 가서도 찾아보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느냐?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낸 바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인가 12장에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봅니다. 천상의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곳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더라.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에서 했던 법궤였지만은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힐 걸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셨든지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에 불병과 불말을 보내서 데려가신 것처럼 하셨던지 알 수는 없으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법궤를 하늘나라 천국 성전에 갔다가 보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리석게 세상에서 법궤 찾으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병과 불말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에녹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휴거.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다 불러 모으시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도 사람들이 회sion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소자인지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갖다 보관하고 계세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세 가지만입니까? 때로는 성경식 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의 장인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미혹을 받은 250명의 유력자들이 같이 미혹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라. 내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분향할 때 쓴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을 담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250명이 가져 나온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몽땅 태워 죽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몽땅 태워 죽입니다. 그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줄 정도니까 그 향로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향로예요. 쓸모없는 향로라고요. 불타버렸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요, 야, 그 향로 꼴도 보기 싫다. 다 갖다 버려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역장수에게 팔아먹어라. 그렇게 하실 법도 하잖아요. 온전한 게 아니고 깨끗한 게 아니고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 250명 다 태워줄 정도로 큰 불이 나왔으니까 그 불에 향로가 말이죠,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타버리고 아주 추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펴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표징으로 내가 이것을 영원히 보관할 것이다. 그래서 그 향로를 보관해요. 기념물로 삼아요.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음란하고 하니까 불뱀을 보내셔. 불뱀이 와가지고 대낮에 다 무니까 다 불뱀에 물려서 독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향하여 야,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뱀의 독에 죽지 않고 해독이 되고 살 것이다. 장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계시하시기를 뱀에 물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리뱀을 보면 다 난다고 하셨으니 빨리 구리뱀을 보시오 하고 걸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구리뱀을 보니까 다 그 순간에 모든 독이 사라지고 모든 몸들이 깨끗해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썩어지고 죽어가는데
그놈은 구리뱀이나 본다고 사냐?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뱀에 몰려 죽었지요. 그대로 독에 퍼져 죽었지요. 근데 그 구리뱀을 그대로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엿장사에게 엿바꿔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념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도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서 있던 요단강, 거기에 있는 12돌을 취해라. 12돌을 취해라.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워라. 길갈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바로 그 요단강 한복판에도 12돌을 취해서 거기도 12돌을 세워라. 24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돌이 얼마나 흔한 겁니까? 어디든지 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을 때 바로 거기에 있던 현장에 있었던 24개의 돌을 가지고 그 자리에도 길갈에도 세워라. 후일에 너희 자녀손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들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 요단강을 갈라서 홍해바다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24개의 돌을 기념하도록 하셨다. 흔한 돌, 어디든지 주실 수 있는 돌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행하셨던 그 24개의 돌을 짊어지고 12개는 길갈에, 12개는 바로 요단강에 심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도, 가정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 영광교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관적으로는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은 지난 43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저 혼자 쓰임 받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협력해 주었고, 동참했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43년 동안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그 목사님 혼자만 일을 하고, 목사님 혼자만 영광을 받으시고, 목사님 혼자만 자랑을 하시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무지한 자의 말입니다. 어째 제가 나가서 저 혼자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니까, 우리 영광교회를 들어 쓰시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영원히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시려고 지금 교육관, 거기에 영광교회 설립 40주년 기념관, 역사관, 성경의 제비뽑기 역사 50주년 기념관, 그것을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한 바, 신문에 났던 거, 모든 이 역사적 사건들을 다 모아서 포토몬을 만들어 지금 역사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영원한 기념을 세우시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수를 복주시려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거룩한 성령의 제비뽑기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귀에 아주 딱지가 붙도록 제비뽑기 설교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제비뽑기 소리 그만하면 좋겠네요. 총회 가서는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비뽑기 안 하고 그냥 목회만 전념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부흥되고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성장했을 텐데, 목사님이 제비뽑기 거기에 올인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하고 저를 원망하고 비난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복음 전파하는 일과 아울러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 이 거룩한 제비뽑기 제도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확산하고 선포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나라로 개혁하는 이 역사, 이 역사를 열심히 했기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폐쇄한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더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념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앉아 예배 드리는 이 성전, 이게 제1호 기념물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기념물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교육관을 먼저 제비를 뽑아서 세웠으니까 그게 1호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린벨트에서 세울 수가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와 서명전도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응답을 받고, 그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던 기적의 성전, 미라클 성전. 본래 이 300평에는요 그린벨트이기도 하지만은 중앙에 도로가 쫙 났습니다. 30년 전에 지적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도로가 쫙 나서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응답하시고 추진했더니 불가능이 가능케 돼서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념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향하신 기적의 기념물로 이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셔서 이 지역이 지금 개발이 수십 년째 하다가 이제 곧 되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허물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존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발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허물어버려요. 다 수용해버려요. 다 보상하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기념비다, 영원히 기념해야 될, 남겨야 될 기념비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손 못 대게 보존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념비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야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럼 아마 우리 교회 장차 국내 성지 순례 코스로 발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영광교회를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강대상요, 정미숙 집사가 그 당시에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이 성전 건축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헌신할 게 없나요? 있어요. 강대상이 하나 필요한데 강대상 기념으로 하나 헌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300만 원 헌금했어요. 23년 전에. 오늘날로만 1000만 원도 넘겠지요. 곧 죽어야 될 사람. 그래서 이걸 소망교회 가서 전문가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한 여호와께 이르리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27년 전에 써붙인 것이 23년 써붙인 것이 그대로 있잖아요.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하여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제비 뽑기라고 하는 글을 이 강대상에 쫙 써서 붙였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정미영 집사에게 말했어요.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상 당신이 암에 걸려 죽기 전에 바친 이 강대상 영원한 기념물로 삼을 것이다. 앞으로 제가 은퇴를 할지라도 우리 함원구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 기념물을 영원히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기념물이에요. 또 이것만입니까? 네? 이 앞에 제비뽑기 함이 6개 있어요. 이쪽에 있는 제비뽑기 함 3개는 총회에서 새천년부터 12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22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비뽑기 함이에요. 총회 임원들과 각 기관장들과 20위의 상비장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 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을 해서 만장일치가 되고 총회 임원 선거 제도로 개혁된 후에 제비 뽑기 함을 5개를 만들었어요. 총회에서. 제비 뽑는 구슬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 7가지 색깔로 1000개씩 7000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해마다 총회에 모여서 제비 뽑아 총회장을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21대 상비회장을 세우던 이 귀한 기념물이에요. 내 총회에서 이 기념물을 영광교회가 간직하라. 영광교회가 보존해라. 우리는 그저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7000개 제비 뽑는 구슬이 다 유실돼 버리고 말았다. 영광교회가 그렇게 원한다면 기념관에다가 기념해라. 그 총회 결의가 나서 임원의 결의가 나가지고 이 제비뽑기함 3개를 보내줬고 제비뽑기함은 구슬도 보내줬고 그게 하나님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노회가 20년, 우리 교회가 22년 사용하던 제비뽑기함을 여기다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총회를 개혁하고 한국 전체 교회를 하나님이 들썩하시고 세계 선교의 현장까지 다 제비 뽑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기념비.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감사할지언정 그건 뭐 제비 뽑기 함을 왜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빨리 치워버려. 그런 말 한 사람 없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교육관 이미 얘기했지만 교육관도 우리가 1억 2천에 200만 원씩 월세로 전세로 들어가 살던 곳인데 아들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니까 경매에 넘어가면 1억 2천도 못 받습니다. 은행장이 와서 영광교회밖에 살 사람이 없는데 영광교회 산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릴 테니 사십시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어떻든 공동회로 모여가지고 급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거 뭐 경매에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2-3차례 유찰되면 지금 뭐 13억 14억 달라고 하지만은 그거 뭐 10억도 안 주고 7, 8억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 솔깃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어떤 분들은
아니 경매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우리는 이거 닭도준 개가 되고 1억 2천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 빨리 은행장이 도와주겠다니까 삽시다. 두 의견이 대립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라고 하면 사고 말려면 말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사라. 그래서 저것을 27년에 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27년 동안 저기에서 매월 900만 원, 1000만 원이 늘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효자 노릇하고 있지요. 자, 이런 많은 기념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도 역사관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많은 역사관을 방문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남김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해놨으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목사님만 자랑했냐, 왜 목사님만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를 작게 하고 싶어도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신문에 난 거 보고 싶어 관심 있는 사람. 그 글을 읽도록 하다 보니까 좀 커지는 거예요. 액자들이. 그걸 이해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이지만 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 영광교회가 기념해야 될 기념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념물이에요. 영광교회 영원히 빠질 수 없는 기념물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은 제비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11월 첫 주일날 장로님도 제비 뽑혔고 권사님들도 제비 뽑혔고 안수지사도 제비 뽑혔고 각 기관장들도 전부 다 한 번씩은 제비 뽑혔잖아요. 두세 번 제비 뽑힌 사람도 있고 신앙 43년 동안. 더욱이 제가 목회를 43년 목회를 마감하고 이제 이양하는 마당에 후임자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철저히 체크하고 최종 세 사람을 놓고 제비 뽑은 결과 우리 하만규 목사님이 후임자로 제비 뽑히셨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기념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구별되고 차별화된 성도들이에요. 제가 신앙을 55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러셨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한 일을 기록해라, 신약의 선조들에게 기록해라. 그래서 신구약이 남아있는 것처럼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는 저는 55년 전부터 기록을 다 해왔어요. 23년 전부터는 컴퓨터 나와서 독수리 타법으로 배워가지고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이제 책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킹덤 북스라고 하는 한국의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유명한 출판사에 맡겼어요. 두세 달 전에 맡겼어요. 제가 쓴 거를 전부 보내줬어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걸 빼야 좋은 책이 나올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낸 주기가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는데 왜 편집회가 나에게 안 주느냐? 빨리 보내달라 했더니 보내긴 보냈는데 제 마음에 70%도 안 들어요. 앞으로 30%는 제가 더 찾아서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빨리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 표지를 빨리 만들어라. 그걸 나한테 빨리 보내라. 책을 표지를 만든다고 만들어. 한국에 제일 가는 몇 지 안에 가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으니까 만들어고 보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허접해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신 수준도 이거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사람이 책을 살 때에는 겉표지를 먼저 본다. 그리고 이걸 사고 싶다 말하고 있다. 그건 거기서 판단 나는 거야. 누가 내용을 보고 사나? 내용은 나중에 보는 것이고 겉표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야. 나중에 볼지라도 표지가 좋아야 돼. 표지가 끌어야 돼. 그 표지를 못 만들어요. 제가 답답한 나머지 제 딸 혜정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혜정아, 아무래도 내가 표지를 만들어야 돼. 내가 널 표지 만든다고 그랬지? 근데 이 큰 출판사에서 표지를 못 만들어. 네가 좀 만들어 달라. 아버지 알았어요. 단 하루 만에 표지를 만들어 보냈어요. 그걸 보고 책 출판사 사장도 깜짝 놀라요. 다른 동료들, 목사님들, 학박사들도 보더니 깜짝 놀라요. 와,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이 책이 나오면 누구든지 사고 싶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재능. 세계 제일 가는 아트스쿨, 파사데나 아트스쿨을 4년 동안 졸업해야 되는데 단 3년 만에 풀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잖아요. 그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드림웍스에 영화를 만드는 일을 우리 혜정이가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 뛰어난 재능을 딸에게 주셨고, 이 딸을 통해서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 성경의 제비뽑기 행전, 이 두 가지를 쫙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내게 하시는. 할렐루야. 제 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책이 곧 금년 중으로 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이 나와서 각 책방에 빛이 될 때에 보는 사람들마다 야, 이 책 사서 보고 싶다, 읽고 싶다, 그런 감동이 생겨서 그 책들을 산다면 아마 최소한 10만 권 나가는 베스트셀러,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나가서 100만 구 이상을 팔리는 스타디셀러가 돼서 아마 이 지역 개발될 때에 3층을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도 3층도 짓고 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확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만. 제가 그것을 좀 작업을 해요. 보완하는 작업 90%까지 작업했어요. 한두 주간 하면 100% 완전히 작업이 끝나요. 다시 보내서 수정하고 또 보내서 다시 수정하고 몇 번 하다 보면 완벽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55년 만에 나오는 책인데 너접하게 그저 뭐 책이나 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서 기록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있어요. 저보다도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보낸 글을 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재미있게 계속 단숨에 읽어내려가도록 그렇게 한 70% 만들어 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사와 기적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을 때 수레에다가 옮겨오는데 소가 뻘떡 뜁니다. 그러니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성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니까 정성을 다해서 잘 보관합니다. 왜 이 법궤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 왜 우리 집에 법궤를 몇 달 동안 이렇게 안치해? 어느 누구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관했던 아미나답,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총회에서 사용하던 이 거룩한 제비뽑기함, 우리 영광교회 보내주실 때, 보관하라고 하실 때에는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셨던 복처럼
아비다랍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서 이제후로는 복궤를, 제일복궤함을 옮겨라, 가져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제가 이 제비뽑기의 역사를 총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외치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투표해야지, 다수결해야지, 무슨 전근대적 구약에 했던 제비를 뽑는단 말이냐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금은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 50년 전부터 제비뽑기 때문에 나와 논쟁하던 사람, 거역하고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들, 그들을 지금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영원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복에서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복을 받으시고,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참여해서 함께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의 현장에 모든 증거들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록으로 남기고 포토문으로 만들어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 50주년 기념관에 이 모든 것을 비치하는 작업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보는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미나답의 후손들처럼 오벳 에돔의 자손들처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